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오후에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 안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아픔이나 눈물이나 서러움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죄가 죄인 줄 아느냐, 내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더 찔리고 아파하느냐,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실제로 은혜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은 평상시에 주님과 만나고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거의 알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되냐 그러면 한 500명쯤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고 동행했던 사람들 500명쯤 되는데 500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확실한 사람들 외에는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 최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120명이 됩니다. 나머지 최소 380명 이상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만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명이든 120명이든 이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언제 주님과 만나고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생활을 3년이든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왔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다시 사순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열흘 정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회개가 일어났겠지요. 자기를 돌아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득하게 많은 것들, 그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많은 죄악들과 아픔들과 서러움들과 문제들이 회개를 통하여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자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지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같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으며 불의 혀가 나타나고 갈라지는 것 같으며 상상할 수 없이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가 거기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보통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아예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중국어로 샬라샬라샬라 하고 아니면 영어로 하고, 물론 제가 중국어로 한 사람도 받고 영어로 한 사람도 받고 방언을 일본어로 한 사람도 받고 아니면 사우디 아랍에서 방언한 사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언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금 그 계통의 방언으로 변하고 언어 방언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경향성을 일반적으로 방언은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각 그 나라,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할 정도로 아예 완전 언어인데 천상의 어떤 언어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하는 언어로 받을 정도가 되면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회개되고 깨쳐지고 버려져야 됩니다. 옛날이다 그 말은 한 30년 전을 이야기하고 한 25년 전을 이야기하고 2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에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굉장히 많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다는 아니고 사람이 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의 청년들이나 당신의 아이들 속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다하고 오락이나 TV나 더 이기적이나 부모가 떠받들어주고 부모가 모든 걸 해줘서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자녀 교육이 그래도 아니고 오히려 방치는 됐지만 방임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학교에 가면 권위자인 선생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른이 계시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 아주머니 다 아저씨들이 있어서 학교 왔다가 동네 길을 걸어가면 인사를 안 하며 이 싸가지 없는 놈 누구 자식이냐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인사를 배우고 공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인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누가 아파트에 옆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사는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인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른 채 해버려도 아무 상관없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 오셨습니까? 인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음에 쌓아놨던 것이 과거에 하고는 굉장히 많은 더러운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TV를 봐도 TV 프로그램이 한 2개, 3개밖에 없어요. KBS, SBS는 옛날에 없었고, 하여튼 KBS 1, 2 있고, MBC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몇 개 없으니까, 그때 교육방송, 그리고 밤 12시 되거나 11시 되면 그래가지고 안 나오고,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 보아도 볼 게 별로 없고, 연속곡이 돼도 지금처럼 불륜이네, 아니면 이상한 것이네, 하여튼 그런 폭력, 이상한 것들을 거의 방송하지 않았고, 좀 찌질이 짜고, 한이 있고, 울고,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런 것들 말고는 아주 그냥 욕심나고, 탐이 나고, 재벌가에 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전설의 고향 정도, 그 정도 쓰레기를 먹을 만한 것들이 적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TV 채널만 수백 개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아무거나 보고 싶은 것은 수백 번이라도 앱을 다운받아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서 쓰레기 하나 발견해서 마음에 드는 쓰레기가 있으면 빨고 핥고 먹고 뱃속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쓰레기의 통로가 되겠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뱃속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까지 받아도 빈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임에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주 적게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자리와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립니다. 그래도 주님이 송두리째 안 맡아줍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품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을 송두리 준다 했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너희의 자리가 이거밖에 없다 그럽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주님께 드리려면 이걸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부분까지 다 되어질 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 너가 이미 나한테 너와 함께 내가 살고 있고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직권이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리고 이 안에는 한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과 우울함과 눈물과 심오심과 미움과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등등의 것을 꽉 죄로 우상숭배의 죄까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 입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 입고 옴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물론 지금 천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다 알아서 청소해 주라네, 다 알아서 치워 주라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할 때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로서는 좋은데, 이것들을 자기는 전혀 처리하지 않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사실은 어려운 면이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이 거하고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생각과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찌들고 죄된 가치관, 죄악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들, 그래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한번 생겨나면 이걸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미움하고 막 신나게 싸웁니다. 싸우다가 항복해가지고 한 며칠 3박 4일 미워하다가 그 다음 미워하는 것도 지루하기 때문에 끝내는 거지요. 미워하는 것도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3박 4일 미움을 잔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가 올챙이 배처럼 불룩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려 그러는데 이 모든 자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나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은 내 책임이지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죄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죄를 깨닫고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우상숭배죄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감 믿을 때 우상숭배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죄를 그래서 회개하겠죠.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깨닫고 알고 난 신앙생활하고 5년 뒤에 우상숭배죄를 또 회개하면 과거에 알았던 우상숭배하고 수준이 틀립니다. 내가 얼마나 그전에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느꼈는데 5년 뒤에 말씀을 더 알고 깨달은 다음에 우상숭배를 회개하면 틀립니다.
우상숭배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더 심각하게 뿌리내렸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안다면 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고 제대로 알면서 10년 후에 우상숭배죄를 회개한다면 이게 수준이 틀립니다. 저는 어떤 정신나간 이야기도 간혹 듣습니다. 정신나간 이야기를 간혹 듣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1000명, 2000명, 5000명 막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정신나간 가르침을 받고 이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았다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구원파의 가르침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지 못하고 과거에부터 쌓아왔던 이 쓰레기들을 누가 치워준단 말입니까? 자기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고 귀한지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주님의 대속이 얼마나 큰지 알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죄가 깨끗해지고 사함받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집안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고넬료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다 믿고 친척들까지 믿어버릴 정도로 아주 가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믿으면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에 너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은 걸 통하여서 가족까지 다 구원받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는 간수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참으로 바르게 가족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은 자동으로 믿어서 과거에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간수장처럼.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부족장은 자기가 부족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온 사건이 온 부족이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넬료 같은 사람 아니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 이 감옥의 간수장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사건은 별로 일어나지 않거나 정말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가령 남편의 종과 하인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합니다. 너가 너 정결한 행위를 보므로 너 남편이 너 아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지 그런 건 절대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기껏해야 사회적인 죄만 많이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기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사회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가족을 먹게 하고 살리게 하고 또한 내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제는 사실은 똑같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살지만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였는데 그 다음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씩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만은 주님과 직장 생활에 함께 동행하고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산 제사가 되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삶, 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죄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죄도 없다,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착하게 산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런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기적인 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강하게 영접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주 쥐꼬리만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속주로 영접하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쥐꼬리만한 평안이 임합니다. 조금 이만큼 되는 것은 이만큼 물방울이 있다 그러면 날씨만 조금 따뜻하면 정말 이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쥐꼬리만한 평안을 가지면 이틀, 3일은 있을 수 있다가 4일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면 이만한 쥐꼬리만한 평안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다른데 그러다가 5일 지나고 6일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말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다시금 신자가 불신자가 되는 일입니다. 신자가 불신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사실은 부인하게 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냐 하면 자기는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부인을 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나이든 노인네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수님 영접 기도를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종류의 사람에게 중요하죠. 노인네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중요하냐. 누가 대신을 잘 못해주니까 스스로의 문제가 될 겁니다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평안이 쥐꼬리만큼 임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반복해서 중간중간 내가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년이나 청년의 사람 중에서는 좀 소수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아주 평안이 약한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을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약하게 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틀려요.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넬료같이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고넬료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너의 선행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됐고 상달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넬료의 마음은 정말 깨끗하게 많이 청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세례로 역사하기 너무 좋은 여건 텅 비어서 이제는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자마자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요.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제가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빌립 집사님이지요.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 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쫓았다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회개가 터졌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있었고 말씀을 일심으로 쫓았다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도 못해도 최소한의 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최소한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좀 되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안수해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8장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그럽니다. 저 뒤에는 이제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이 있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 8장은 오순절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개인도 오순절이 있어야 되고 120명의 문도에게만 오순절이 있었다. 그 오순절이 계속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확장돼 나가고 계속 퍼져나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통한 오순절이 임하였고 이들이 많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이 마술사 시몬이었는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8장 9절부터 합니다. 8장 9절부터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믿었다 그랬지요. 그다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아주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마술하고 이 마술은 무당, 무속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주술사예요. 아프리카로 이야기하면 이 능력 있는 주술사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금의 주술사 같은 경우도 사람 저주하면 사람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암으로 저주하면 암에 걸려버립니다. 그 주술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능력, 표적, 더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만 가득 찼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안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속에 꽉 찬 악독입니다.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악독이에요. 그 문제가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고 마는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보니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한 말은 죄가 마음속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불의에 매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독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도의 이 복음에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관계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신앙 여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너하고는 아무 분깃이 없다. 천국이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너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마다 이 안에 마술사 시몬처럼 악독이 가득한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마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독의 중심은 내 중심, 내 이기적, 내 인생, 내 살아가는 것, 내 중심의 삶. 물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차 조심해라 그러면 알차게 뛰어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아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9살, 10살 또 5살 그러는데 애를 손을 잡고 나가면 애가 차도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차가 그 무서운 차들이 달리는데 이 조망만한 애가 겁을 상실했어요. 뛰어들어 버려요. 차가 지나가는데 뛰어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엄마 입장으로서는. 그런 상태로 애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이의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위험을 넘어서서 죽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이 내 중심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은 보호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무거운 짐이나 괴로운 것이 절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그렇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기성, 내 중심, 내 생각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 예수를 영접해서 조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평안이 임했고 조금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이 있을쑥 말뚱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쉽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100%는 아니지만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을 만나거나 아이를 만나면 예수님을 얘가 부인했구나 그렇게 압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들은 딱 표시가 나요. 이제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게 보여요. 목회자에서 보이는 게 아니로 그런 이제 은사들이 또 계통이 있어요. 그런 게 분별이 되고 보여요. 그러면 얘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도 아이가 건성건성하고 마음으로 안 할 때는 100번 영접하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고서는 주님은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건성건성하거나 중심에서 진심에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자기가 살았던 마음속에 가있던 한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늙어서 몰라. 나는 성경도 몰라.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나이 들어서 그냥 겨우 한 80살 되신 분이 예수님 영접만 하고 천국만 가도 야 이거 다행이다. 정말 복받았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인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수라 시므온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온갖 걸로 채워놓으면 성령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자리가 없으니까요. 또 역사하셔도 아주 약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약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은사들을 이야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그래도 방언이나 애언 같은 것입니다. 방언이나 애언 같은 것인데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20년 이상은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방언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이제 방언이 임하면 문제는 자리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같이 적지요. 마음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요.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눈에 보이게 이만큼 해놓은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성령이 방언으로 역사해요. 자리가 없는 사람은 방언이 확 터져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혀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방언이 기껏 받아봐야 롤롤롤롤롤롤롤 그렇게 그 정도에서 말아버려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언일까 아닐까? 근데 방언을 통해서는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청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언이 약하게 임하면 순종해가지고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점진적으로 강해지면서 이렇게 청소가 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가 온갖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틀려요.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120문도처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기도 생활도 많이 하다가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면 확 터져버리고 인생과 삶이 아주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점진적인 역사밖에 안 됩니다. 점진적이란 말은 조금 그러나 조금도 그 사람이 순종해 갈 때 조금이지 대부분은 조금 성령 역사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조금 역사 다 끝나버려요. 조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도 평안이고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도 평안하고 기쁨입니다. 평안하고 기쁨. 때로는 회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눈물이 계속 흐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나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더 가슴 깊숙한 안에는 죄로 인한 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안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도 안에가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쁨하고 평안이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약해요. 약해요. 약하다가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약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하심도 약합니다. 약해서 안 따르기 아주 좋아집니다. 따르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점점 이 쓰레기들이 치워져 가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서 점점 평안이 강해지고 은혜가 강해져 기쁨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걸 점진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령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를 잘 먹냐 그러면 TV를 봅니다. 어른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신문한 아니죠. 하여튼 그 뭐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냉장고가 있어서 행복해요. 디오스 뭐 그런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와 저 냉장고 있으면 저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아파트 유토피아 우리가 아파트 쫙 선전하면서 아파트에 들어놓고 소파에 앉으면서 황홀해요. 너무 정경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 광고를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이 들어오냐 그러면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물질주의적인 저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 아파트 광고를 많이 보면 우리 집과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 집이 더 멋있고 좋으면 에이 우리 집보다 못하네 그러지만 우리 집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고 심지어 우리 집은 집이 없고 전세고 뭐 주택이고 그런데 오 저렇게 멋있는 집을 가지다니 하면 이제 그 안에 온갖 적동산이가 부활도 하고 그리고 새끼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잔뜩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이 안에 온갖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에 피크닉하고 또 점점 여행 가는 휴가철이 됐기 때문에 휴가 광고가 나오면 엄마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막 휴가를 가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집은 가정불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양산해내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만 보아도 온갖 탐심, 욕심, 저것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 등등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쓰레기와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 방언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방언이 흐릿하게 되고 자리가 없을수록 강하질 않아요. 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라 그래. 도둑놈 신보.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꿔나가고 생각으로 말씀을 바꿔나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때론 두 사람이 50대 50으로 잘못해서 사이가 갈라진 것은 직접 찾아가서 잘못했네 화해하고 우리 서로 다시금 앙금을 풀세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성경에요.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 물론 우리는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교통사고처럼 일방적인 교통사고도 있지만 60대 40, 50대 50, 30대 70 그렇게 나오는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속에서 서로 화해를 안 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만 회개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너가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형제하고 가서 사화해라. 그 다음에 와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순종 안 한 이유는 그래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빌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옳을 때는 괜찮은데 또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악한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법정으로 그걸 가져간다면 법의 판사가 재판하는 거 틀리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해석이 있고 자기 확대적인 해석이 많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갈 때는 50대 50의 잘못이에요. 그런 경우는 내가 사과하게 되면 저 사람도 사과합니다. 나는 0이고 저 사람이 100이면 내가 사과해도 저 사람 사과 안 합니다. 왜? 나는 사과할 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화해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60대 40이다. 그러면 내가 40이어도 내가 가서 이만약시한 일에 잘못했네. 그러면 나도 잘못했어요. 왜냐면 60대 40이라는 이야기는 서로의 잘못이 있고 저 사람이 양심이 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심이 호소하고 나도 양심이 있고 그럴 때에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멘. 끝내버리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나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회개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산상수훈을 버려버리고 불이 뽑아버리고 자기 편리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확천금을 원하지만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뒤집어 엎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한순간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뒤집어 엎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체감합니다. 그런데 멋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녀나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가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도응답 방법이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내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짧게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랬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변화시켜 주십시오를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식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이에요.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 그러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70억 인구가 다 에녹같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쉽겠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주님이 예루살렘을 많이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선지자를 보내고 모으리 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실고를 지시고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강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주님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멸망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너 자네 교회 좀 나가세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지금 응답에 불과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철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철갑옷. 암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강팍하다. 그럴 때는 누가 권고를 하고 말을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 이제 간증한 겁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많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15년 동안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세 직장 동료가 같이 나랑 다니세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오게 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5년 정도가 돼서 성탄절에 기념으로 또 술을 또 마셨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때가 연말에 그거잖아요. 한참 마시고 새벽까지 마셨다 그래. 한 새벽 3시, 4시에 4시까지 마시고 다시 집으로 비틀비틀하면서 돌아가는데 빨간 십자가가 보이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울다가
이 새벽의 시간인데 어디 열린 교회가 있을 거다. 교회를 찾아 들어가자.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왜? 성탄절이니까 열려 있었던 거지요. 그게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울거나 다니 보니까 술 냄새 나고 술은 있는데 정신은 초롱초롱해요. 아침에 집에 돌아왔는데 새로운 남편이 돌아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감동이 왔죠. 근데 이 감동에 따라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갔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회개가 나타나고 새롭게 됨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강팍한 세월을 오래 유지하다가 사람이 술을 먹으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성이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기도를 계속 그날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날은 옛날의 교회 이야기니까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인데 그날에는 그게 가기 싫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와서 방언으로 계속 막 기도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때 타임이 새벽 3시에 술집에 나와가지고 비틀비틀 할 때 그 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중보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받아들여서 두 발로 교회까지 걸어간 겁니다. 아무 모르는 교회를. 그리고 주저앉아서 엉엉엉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 버렸어요. 다음날 되니까 술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정신이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엉엉 우니까 나중에 이제 아침에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자고 막 서로 운지 알고 여보시오 정신 차리고 집에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강팍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하시는 일관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화인맞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가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싫어해요. 변화받기를 싫어해서 그들이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하여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강팍하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는 얼마나 오만 가지가 들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마음이 강팍한 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듯 많은 그래요. 이 파고 들어올지 모르 돌을 좀 깨트렸는지 몰라. 근데 이 돌이 아직 안 깨지죠. 이렇게 돌이 두꺼우면 아니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면 좀 낫겠죠. 뚫고 막 그냥 우리 순천에서부터 논산까지인가 오는 도로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터널을 잘 뚫어버렸는지 터널이 몇 개? 34개인가? 하여튼 수십 개 터널이 뚫려 있어요. 산등성이로 터널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빨리 오거든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이 안반을 뚫고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차감기를 이용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 조금밖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이 강팍함이 많을수록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훨씬 더 강해야 되고 훨씬 더 가슴을 채야 되고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때 이 강팍함에서 문을 조금 열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더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아서 더 강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사람에게 오고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갑자기 앉아있는데 뭔가 생각이 확 지나가거나 이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작년에 된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회사에 앉아있는데 자기 생애가 주마등처럼 쏙 필름처럼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면서 내가 참 못되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일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까지는 이제 기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 끝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음날에 어느 교회든지 찾아 나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안 가게 되면 다시 그 기도가 주님은 역사했는데 무효가 됩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때 그런 일이 자기 생애에 몇 번 있었대요. 그런 내일 교회 가야 되겠다, 이번 주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일이 생겨서 안 가고 일이 생겨 안 가다가 이제 그때 갔대요. 어느 교회 그냥 근처에 아무 교회나 갔대요. 갔는데 앉자마자 설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물론 교회에 안 나갔으니까 예배 순서가 뭔지는 모르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마음을 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누군가 그 친구를 위해, 친구가 참 자기를 아끼는 친구가 계속하여 자기를 만나거나 보면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어떤 친구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남자들이 신앙 좋게 갖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남자 친구가, 작년에 친구가 이 친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 감동이 자꾸 왔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어느 때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에 쓱 느껴지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연이 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며칠 전에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겠어요? 안 부드러워지겠어요? 부드러워져요. 왜?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고 인생을 다 마감할 날이 오는데, 자기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자기 친한 사람의 죽음을 겪고 앞이 아니라 계산할 날, 인생을 끝낼 날, 누군가가 다 죽는다는 그 허무함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그걸 느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다음날 교회까지 오는데 무슨 교회인지도 모른대요. 자기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자 집사님이 됐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주님 만났는데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모른대요. 저 교회였을까? 정신이 없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들어갔다가 울다가 나와서 나무 앱에 방해를 해가지고 그다가 나오고 눈물 흘리고 나왔는데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른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하는데 몰라요. 어찌됐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동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부인하고 강팍하고 거절하면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 역사하시고 멈춰버리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내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내가 비워내서 자리가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복음 속에 들어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임합니다. 그때에 사람은 변화의 원천과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충만이, 성령 충만의 방법은 뭐다 그랬습니까? 믿음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믿음. 갈라디아 3장의 말씀대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훨씬 더 강하게 임하죠. 왜냐하면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임해서 그 충만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과 이것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강합니다. 기쁨도 훨씬 놀랍고 은혜도 훨씬 놀랍고 강하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훨씬 더 놀랍고 강력하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많이 하다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대속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강하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요.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집회,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집회 말고 더 성령의 역사 강하고 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이런 사람의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만 듣거나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 회개의 역사가 운행하는 그런 곳에 참여, 그런 곳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처럼 찾기도 어렵고 뭐 아무리 저도 발견하려도 좀 어딘가 있겠지요만은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도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 사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있을 때는 훨씬 더 성령 세례와 충만 받기가 아주 편하고 아주 좋아버리죠. 네, 조금의 믿음만 있어도 아주 성령 충만이 세례가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빌립,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원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기는커녕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사실은 자신이 강팍하게 된 것을 주님은 바리새인도 구원하러 오셨고 서기관도 구원하러 오셨고 율법학자도 구원하러 오셨고 장기와 세리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만졌는지 몰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온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내 안에 쌓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약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청소가 일어나고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쉽게 안타깝게도 요즘의 성령 충만에, 성령 세례에 요즘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 또 내 자녀에게 마음이 온통 이상한 게 가득 든 자녀에게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밖에 예수님 영접도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자리, 예수님 영접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조금밖에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과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두 개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 역사도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오리지널이 됩니다. 오리지널.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제게 임한 경우가 귀에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너가 교만하다 그 이야기가 제게 들려왔어요. 17살 때. 너가 교만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 이야기로. 물론 저기 멀리 있던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저는 아무 상관없는 혼자서 저기 누워서 잤어요. 자고 있는 사람인데 너가 교만하다 그리고 딴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입장에서는 집사님 교만하네요 이야기했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 입장이 나 같으면 상처받고 야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할까 그러는데 당신 교만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멀리서 그냥 뒤집어져 자는 내게는 무슨 소리로 들려오냐 그러면 너 교만하다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때에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지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하나씩 깨달아지고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라고 자각하는 정도만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러는 것이에요.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영역, 자기의 수준에서밖에 안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죄가 계속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눈물 콧물이 가래가 막 코에서 떨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칠펀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 갈수록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내 안에 쌓아왔던 것들을, 내 안에 절망과 가시던 불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치워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의로움으로는 결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깨끗함으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물론 성령 충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 받아서 한 87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90년까지나 91년 유지했다가 또 좀 몇 달 까먹었다가 다시 또 받았다가 또 몇 년 갔다가 또 까먹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에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깨끗함이 아니라 제가 맨 처음 받을 때는 설교도 그치지 않았고 분노도 그치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는 밥 먹다가 성질나면 제가 상을 엎어버립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그냥 얼마나 성질이 충만한지 성질이 충만해 상을 엎어버려요. 밥 먹다가 상을 엎어버려요. 두드려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걸 그치지 않았을 때에 성령 충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혈기가 빠져나가고 분노가 빠져나가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순종해 간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이 오래 갈수록 내 안에 쓰레기가 많이 정리되고 주님께로 더 많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한 달 하다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참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어여쁜지 그래서 잡동사니를 모아가지고 고물상을 하시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물상이 아니라 난지도 쓰레기장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고물상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먹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데 옛날 넉마주의 시절에나 쓸모있는 것을 버리기 싫고 아까워가지고 성령님께서는 그거 버리라 그러지 역사하셔서 나는 안 버린다 그러지 한 달 실랭이 하다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령 충만이 가면 그래도 1년, 3년 이렇게 가야 돼요. 1년, 3년. 물론 믿는 신자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한을 버리기 싫어하고 미움을 버리기 싫어하고 용서하기 싫어하고 저주하기 좋아하고 악담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공격하기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버리기 싫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 이 안에 든 게 많을수록 성령의 역사 약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쉽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애버려요. 내가 거부해버려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거부해버리고 부인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점점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그대로 내주하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열매들과 그분의 충만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달 한 사람은 한 달만큼 변화됐을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씨름만 잔뜩 하다가 말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신자가 성령 충만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죄가 죄인 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깨달아도 아주 그림자처럼 아주 흐릿하게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정확히 역사하셔야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비워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함으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행함으로 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 받았어야 됩니다. 그의 구제와 그의 선행과 그의 기도는 상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복음을 좀 듣다 보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세례는 깨끗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성령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돌보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정답은 내가 변화되는 길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내가 진리 속에 살아가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길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느냐, 그리고 거꾸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게 됐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거꾸로 가서 이제 고물상을 개업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고물상 강사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체 고물상을 많이 개업하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까먹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잡동사니, 쓰레기, 아니면 어디서 누구 집 밥통 주워다가 오고, 네 거 바퀴 주워다가 오고,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남이 버린 과자 껍질 봉지 아까워가지고 가져오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나무 플라스틱 주워오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미래소년 코난으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다 무너지고 그런 때가 온다면 아마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나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릿속만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꼬여가는데, 그때 이상하게 꼬인 것이 스크루바가 아니고 미혹이다 그러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이 그때 들어오고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 머릿속에 지식은 많이 들어오니까 지식과 지식이 상합하고 연합하여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이비가 되고 이상하게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충만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은 더 많아져가고, 은혜가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은혜가 더 많아져가고, 내 마음에 부드럽게 되어지고 온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게 됩니다. 너희의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의 멍에가 벗겨지리라.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나라 성경은 기름진 까닭에 그렇게 번역했지만 본래는 because of the anointing, 기름 부음 이유 때문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충만과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멍에 질병이 깨트려지고 우리 삶의 고뇌와 우울함과 절망과 탄식과 마귀의 역사와 하는 것들이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는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난지도처럼 쌓아두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비오는 그 조금의 자리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었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과 내 중심주의, 이기주의, 악함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